군데서 읽었습니다. 출애굽기만 읽을 수 있고 또 신명기만 읽을 수도 있지만 일본어 두 군데를 다 읽었습니다.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그리고 이 두 말씀이 합해져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설교의 제목은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복된 사람들. 여러분 한번 제목을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복된 사람들. 아멘. 여기 출애굽기를 보면요,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지키라는 말은 양쪽에 다 있지만 특별히 더 신명기에 안식일을 내가 명한 대로 지켜 행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출애굽기와 신명기 두 군데 두 말씀을 함께 읽은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랍니다. 그리고 지키랍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요, 10가지의 계명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말씀이 있는데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런 계명들이 쭉 있어요. 근데 그 계명들이 짧습니다. 짧아요. 부모 공경 계명만 그 부모를 공경하면 너희가 땅에서 잘 되고 내가 내게 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복이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지켜라 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은 이 안식일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냥 기억하여 지키라가 아니에요. 지키라만 써도 말이 충분히 중요하죠. 십계명에 있는 말이니까. 근데 지키라만이 아니고요, 기억하여 지키래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한번 얘기하시는 겁니다. 게다가 기억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요? 거룩히 지키랍니다. 그냥 지키라가 아니에요.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신명기는 뭐냐면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라고. 명령에 거룩이 계속 붙어요. 부모를 공경해라. 여기에 거룩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공경이라는 말 자체에 뭔가 카베, 그래서 무겁고 존중이 담겨 있지만 거룩이라는 말은 없어요. 거룩이라는 말은 계속해서 십계명에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이 안식일 계명에 붙어 있습니다. 십계명이 10가지 말씀인데요. 그 중에 이 안식일 계명은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깁니다. 지켜라, 거룩히 지켜라, 기억해서 지켜라, 내가 명한 대로 지켜라. 10가지 그 말씀 가운데 어느 것보다도 더 강조한 말씀이 이 안식일 계명입니다. 우리는 근데 십계명을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지키고 그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나 찬송 앞뒤에 보시면요, 보통 앞에는 주기도문, 그 다음에 사도신경, 그리고 뒷면에는 십계명이 있어요. 교회는 십계명이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교회 2000년간 그 계명을 지켜왔어요. 여기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 율법이 주어지고서 지금부터 3,500년, 3,600년을 이 안식일 계명을 지켰고요, 이 십계명을 지켜왔고, 예수의 사람들의 그 교회는 2000년간 십계명을 지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십계명 그 10가지 중에서 어느샌가 우리 가운데 슬쩍 빠져버린 게 이 네 번째 계명, 안식일 계명입니다. 사실은 따지면 무엇보다도 빼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기억하여 잊지 말고 지켜라 라고 얘기한 유일한 계명이에요. 내가 명한 대로 지켜라 하는 유일한 계명입니다. 이 계명 거룩하게 지켜라. 이걸 지켜서 그날을 거룩하게 해라. 이 모든 거룩이, 기억함이, 그리고 지켜라, 명한 대로 계속해서 강조한 이 십계명의 안식일 계명이지만 어느샌가 교회에서는 이 계명이 슬쩍 빠져버립니다. 빠져버린 이유는 이런 거죠. 십계명 계명이 율법처럼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를 올가매는 건데, 우리가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십계명에 있는 안식일 계명을 지킬 환경도 아니고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만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두 개의 본문을 읽었는데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지키래, 십계명 중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래요. 그러면서 그 근거로 되신 게요,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천지를 만드신 그 창조의 사건입니다. 엿새 동안 내가 세상을 만들고 일곱째 날 쉬었대요. 내가 일곱째 날 안식했다. 그러니 너희도 안식하랍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근거가 창조예요. 이 얘기는 여기 창조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이 안식일 계명은 모든 사람에게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신명기 5장은 조금 다릅니다. 신명기 5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라 말씀하시면서 그 근거를 두신 것은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냈으니 구원받은 너희는, 그 힘든 노역에서 구원받은 너희는 이제 너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안식을 주어야 된다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계명의 근거가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안식일은 두 개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만드신 모든 사람들,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만드신 모든 이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숨쉬게 만든 모든 생명들,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건 아닙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보면 뭐예요? 이 모든 사람들과 관련돼서 안식의 계명을 주신 것 같고요.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들,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에게 안식의 계명을 주신 것 같아요. 둘이 다릅니까? 아니에요. 이 안식에 관한 이야기는요, 훨씬 더 큰 주제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이사야서 56장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보면 여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하셔요. 하나님이 구속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에요. 여기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인생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들이 되고 싶어요. 유대인들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건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의 종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여호와의 종이 된다는 게 무슨 비참한 노예처럼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여호와의 종이 된다는 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여호와의 법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그 인생을 휘저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는데 이사야서 56장입니다. 그런 이방인들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요. 그리고 언약을 지킬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래서 여호와에게 순종하는 사람들, 여호와의 언약을 지키면 돼요. 이거 우리가 신앙하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과 그대로 똑같죠. 하지만 여기 요 고리처럼 아니면 대표처럼 나오는 건 뭐냐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여호와의 배, 이 구원받는 자, 이 안에 들어옵니다. 그림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이들을 이 안식일로 부르십니다.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또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해요. 결국은 어떻게 될 겁니까?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 여호와의 법도를 즐겨 지킬 이들이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가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안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7번째 날에 지켜지는 안식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끝에 가면 이제는 영원한 안식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새 예루살렘, 새 도성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거기는 더 이상 일하는 거 없어요. 거기는 더 이상 눈물 흘리는 것도 없고 거기는 하나님의 위로와 주시는 평안 가운데서 영원한 안식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 이거 그랬어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켰던, 자기들 이스라엘 민족이 지켰던 아주 국지적이고 아주 특별하게 잠깐 있다가 우리랑은 상관없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주제예요. 여기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도구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모든 언약의 순종이 제일 앞쪽에 있는 말씀으로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안식일 계명을 생각해야 합니다. 안식일 계명을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10계명 중에 다른 건 몰라도 살인하지 말라, 이건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지금도 적용돼요. 하지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건 우리랑은 상관없는 거라고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안식일은 위대하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그 광대하신 영원한 계획 안에 그 안식일이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죠.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요.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평강과 샬롬이 넘치게 하시려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이 귀한 10계명을 주셨어요. 그 말씀대로 듣고 행해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그러셨는데, 우리를 살게 하실 때는 그냥 숨만 까딱까딱 쉬게 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넘치는 생명, 풍성한 생명이에요. 우리의 삶의 번영과 그리고 풍성함과 샬롬이 넘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 중에서도 무엇을? 10계명을 그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게 다 없어졌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율법, 계명, 어쩌면 그거 폐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나 그거 폐하러 온 건 아니고 그거 뭐하러 오셨대요? 내가 그거 온전케 하려고 오셨대요. 이 말씀 여전히 지키며 사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신 말씀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는 그 말씀도 여전히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다른 계명들은 마음에 순종하려고 애를 써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생명을 존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씁니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탐욕을 품지 말고 음란한 마음 안 품고 그것들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우리가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순종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면, 함께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릴 겁니다. 그런데 여기 뭐가 하나 중요한 게 빠졌어요. 나사 하나가 빠진 거예요. 근데 그 나사가 그렇게 작은 나사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꽤나 10계명에서 긴 분량이에요. 거룩하게 지켜라, 기억하고 지켜라, 명한 대로 지켜라. 다른 9개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한 파트가 안식일 계명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살아야 복을 얻을 텐데 그렇게 중요한 것들을 다 빼놓고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 또 변화되는 삶을 꿈꾼다는 건 어쩌면 어리석습니다. 믿음의 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애쓰면서도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한 번도 신경 쓰지 못했고 그것들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여러분들 고민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다른 많은 순종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 은혜 앞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 건 아닌지 우리가 심각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사랑함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안식일 계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복된 사람들, 도대체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셨길래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별 고민 없이 옆으로 치워놨는지 다시 한번 보시고 이 안식일을 지키고 또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일 계명에서 뭐라고 명하십니까? 명한 대로 지키라고 신명기 5장 12절에서 얘기하는데, 명한 대로는 이렇게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드러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하죠. 신명기와 출애굽기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고.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방법이요. 엿새 동안은 6입니다. 6일 동안, 엿새 동안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하라. 모든 일, 뭐라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가져다 놓으신 그곳에서요. 농사 짓는 사람입니까? 농사하는 일이요. 공부하는 사람입니까? 공부하는 일. 공무원? 예, 공무원이면 거기서. 어디 직장에 다니십니까? 거기서. 아니면 사람들에게 선한 것들을 나눠주는 복지일에 종사합니까? 예, 뭐가 됐든지 네 모든 일을 어떻게 엿새 동안에 힘써 그 일 하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요.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뭔 된다, 뭔 안 된다 없어요. 농사만 된다, 양농인가요? 무슨 속 이르는 일 안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모든 일, 엿새 동안 너 힘써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일이다. 네 일, 모든 일을 엿새 동안에 힘써 해라. 힘써 하는 동안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거다. 힘써 하는 그 출입을 여호와께서 지키실 거다. 엿새 동안 힘써 네 모든 일을 다 행해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7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랍니다. 안식일 계명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주셨어요. 명한 대로, 명하신 바는 이렇습니다. 이 얘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리듬을 정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게으르게 살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끊임없이 계속해서 달려가라는 것도 아니고, 무슨 4분의 3박자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트로트로 살라는 것도 아니고, 삼바 리듬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리듬은 뭐예요? 안식일의 리듬이에요. 그 리듬은 어떻게 해요? 6일 힘써 일하고, 그리고 하루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안식일 계명,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면 네가 살리라 했어요. 그렇게 살면 네 삶이 풍성하고 내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
생명이 길리라.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가 성읍에 가면 성읍에 복을 받고, 네가 떡반죽 그릇을 만지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네가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는 이 모든 복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 리듬 따라 가는 거야. 엿새 동안은 네 힘써 네 일에 다 해라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일곱째 날, 이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게 삶의 리듬이라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 우리를 만드신 바로 그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주관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리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복되게 살려면, 아니면 삶의 풍요로움과 뭔가 발전을 이루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답니까? 월화수목 금금금 살아야 돼요. 그 리듬은 아닙니다. 그런 리듬은 뭐예요? 너무 꽝입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월화수목 금금금 사는 거 아니고요. 그냥 월일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 또 화화일일 이렇게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리듬을 정하셨어요.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하고, 그리고 제7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면 복을 누린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김정재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리듬이요. 여러분 기억 못하셨으면 다시 기억하십시오.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켜 행하셔요. 그러면 복을 받는다. 6일 동안 내가 힘써 일하고 제7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마 일을 하지 않는 그날을 기다리게 될 겁니다. 기다리고 고대하며 더 열심히 일할 거예요. 그때는 일을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마쳐야 되는 일들이 열심히 해나갈 겁니다. 그날은 뭐 죽었다 깨어나도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날은 일 안 할 겁니다. 그러니 더 열심히 6일 동안 내 있는 그 자리에서 힘써 그 일을 할 거고, 또 그 7일 내가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 안에서 풍성히 누렸기에 그 힘과 능력과 그 에너지로요, 그 다음 오는 날들은 더 활기차게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리듬을 주셨어요. 어떻게 지키면 됩니까? 먼저는 멈추는 일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리고 제7일에는 정말로 일을 멈추세요. 그냥 멈춰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제7일에는 일을 멈추셔요. 어떤 일들? 내 필요를 채우려는 수고들입니다. 뭐 안식일에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합니까? 할 일들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멈춰야 되는 일들은 내 필요를 채우는 일들이요. 그 일들은 뭡니까? 내가 돈 버는 일들, 아니면 내가 내 발전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 일들, 그런 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내가 월요일서부터는 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뭐 휴식을 취하려고 하는 그 시도들까지 어쩌면 일에 관한 겁니다. 일하려는 것들은 몽땅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 염려와 긴장, 내가 염려함으로써 하는 모든 일들, 그거 멈추는 겁니다. 내 삶에 뭔가 안전함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고민하고 그것들 때문에 뭔가 만들어 놓고 그것들 때문에 준비해야 되는 일들, 그 일들 그치는 겁니다. 세상의 문화, 거기에 섞이는 일들, 그거 멈추는 겁니다. 멈추래요. 일단 멈춥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내가 가려는 길들, 그 길을 가려는 모든 노력들,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7일마다 중단하는 거예요. 엿새 동안에 열심히 하십시오. 엿새 동안 내 필요를 채우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세상으로 바꿔 놓으려는 모든 시도들, 그 노력들, 멈추지 마세요. 6일 동안 힘써 그 일을 하십시오. 하지만 제7일에는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리듬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치유가 임해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회복이 임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샬롬, 복이 임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배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관하심, 그리고 세상에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놀라우신 돌보심, 그것들을 배워가는, 어떻게 그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7일째 되는 날 그 은혜를 누립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맛봅니다. 그리고 그 7일째가 끝나고 엿새 동안 일하는 동안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내 삶이 새로워졌음을 6일 동안 확인하고 또 더 열심히 일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7일째 그날을 사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리듬입니다. 이걸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들을 사람들은 잊어버렸어요. 이것들을 잃어버리게 하고 이것들을 까먹게 하는 것, 기억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기억해라.
안식일을 기억해라. 안식을 지키는 거 기억해야 되는데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죠. 이거 잊어버리면 복 받지 못합니다. 기억하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리듬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안식일 계명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우리를 시험하려고 주시는 것 같다는 거죠. 일 못하면 그 불안을, 우리가 불안하고 떨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 즐기시는 건가? 그렇게 많이 괴로웠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느라고 우리가 수고하고 안식일을 지키느라고 그렇게 진땀을 빼고 그렇게 마음 졸였기 때문에 마음 졸이면서도 하나님 말씀이기에 감히 어기지 못하고 일 못하고 버텼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안식일을 지킨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대하는 태도를 여러분들 조금 바꾸셔야 됩니다. 왜 바꿀 수 있는지 아십니까? 이런 이유예요. 여러분들 성지순례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루살렘에 가보고 싶습니다. 그게 교인들에게 의무는 아니지만 사모하는 일이죠. 이슬람 사람들에게는 메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죠. 메카를 순례하는 게 평생의 의무입니다. 한 번은 메카에 가야 돼요. 메카에 가서 그 메카에 있는 그 카바라고 그러죠. 카바라는 그 성소, 그곳에서 뭔가 그 예식이 있어요. 성지 순례의 예식이 있습니다. 하지라고 무슨 그 시스테마틱하게 아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그 일을 해야 되는 게 의무입니다. 이 사람들 수백만이 늘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으로 가요. 이 사람들 가면서 기쁨으로 가죠. 왜? 거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룩한 곳들을 사모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신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 곳, 거기 사모하겠죠. 거기는 모든 염려가 그칠 것 같아요. 모든 수고가 멈추고 그리고 참된 안식이 있는, 물론 경외함 그리고 가슴 떨림, 어쩌면 두려움이 있기는 하나 거룩한 곳, 그곳을 사람들은 사모합니다. 그것을 사랑하는 거죠. 그것들을 환영하고 소망합니다. 거룩하다고 하신 곳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뭔가가 있다면 여기 거룩한 샘, 아니 거룩한 나무, 거룩한 바위, 거룩한 산, 거기 오면 모든 고민이 해결되고 거기 오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든지 기쁨으로 거기를 향하여 달려갈 겁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말이요, 히브리서 성경에 카도시라는 말이에요. 카도시라는 말이 여기 히브리 성경, 구약 성경에서 처음 나온 곳이 있는데요. 거기가 어디냐면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거룩함이라는 말이 처음 쓰였어요. 이렇게 쓰였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일곱째 날을 어떻게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카도시라는 말이 처음 쓰인 곳은요, 장소가 아닙니다. 이건 사람도 아니에요. 거룩하다는 말이 처음 쓰인 곳은 어디예요? 바로 이 시간, 일곱째 날입니다. 그 날이 거룩하대요. 어떤 장소가 거룩한 게 아니라 그 날이 거룩합니다. 여러분들 거룩한 장소가 있으면 그리로 가시겠죠, 그죠? 거룩한 장소, 그 안에 거하길 원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셔요?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한 날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뭡니까? 이 거룩한 날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리로 찾아가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더 놀라운 건 뭡니까? 이 거룩한 날이 우리에게로 오는 거예요. 이것도 얼마만큼 자주? 7일마다 한 번씩, 한 번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그 은혜가, 그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그 거룩한 곳이 위로와 안식이 있는 그 땅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7일마다 한 번씩 우리에게 임합니다. 여기 이 전체 구약 성경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해했던 방식은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날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날이 뭐예요? 7일마다 한 번씩 성실한 은혜로 꼬박꼬박 우리가 끌려가 있는 그 바벨론 그 땅에도 그 거룩한 날이 우리 가운데로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흩어져서 유럽 각지에서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사람들에게 모욕당하고 개토라고 불려지는 어떤 그 칙칙한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그날이 거기에 임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하지만 7일마다 약속하신 그 거룩함이 임하는 거예요. 늘 임합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이해가 그렇게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거룩함이 임하는 날이요. 그리고 은혜가 오는 날입니다. 성실하게. 6일이 지나면 그날, 그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임해요. 그러니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기쁨이요. 영접하는 겁니다. 준비하는 날.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요? 그날이 그렇게 우리에게 거룩함으로 오게, 그렇게 안식으로 오게,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 시간, 주와 함께 안식하는 그날이 우리 가운데 오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영접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금요일날 저녁부터 시작돼요. 금요일날 저녁 해가 지면서 시작돼서 토요일날 해가 지면서 안식일이 끝납니다. 그 24시간을 이 사람들은 뭐예요? 기쁨으로 기다려요. 그냥 안식일이 오니까 아이고 빨리 일 끝내야지 땡치면 에이 이제 아무 일도 못하네 그러고 꼼짝 못하고, 무슨 안식일이 민방위 훈련처럼 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꼼짝 못하게 하는 그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안식일이 오면 가족들이 다 그날을 기다려요. 그 시간을 기다립니다. 아이들은 설레요. 왜? 뭐 숙제 같은 거 못했어도 괜찮아요. 안식일이 땡치면 숙제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안식을 누리면 됩니다. 물론 그 뒤에 또 숙제를 열심히 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 안식이 오는 거예요. 가족들이 모여서 미리 준비한 저녁, 그 저녁상을 놓고 촛불을 밝혀요. 그리고서는 기도를 하죠. 안식일, 그 하나님의 은혜요 오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된 시간을 우리가 누릴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약속처럼 우리 가운데 와요. 해가 지는 그 시간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가슴 떨려합니다. 뭐처럼? 어쩌면 새하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처럼 이 평화의 장막이요 우리에게 오셔서 그 저녁마다 그렇게 기도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랍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날마다는 아니겠죠. 6일 동안 열심히 일합니다. 수고하고 일합니다. 때로는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도 일해요. 하지만 괜찮아요. 그날이 오면 이 사람들의 눈물을 닦으시고 이 수치를 제하실 분이 오시는 거예요. 6일 동안 일하면서 정말로 막 뼈골이 막 삭신이 막 쑤실 만큼 일합니다. 하지만 이제 안식일 그날이 오면 우리에 있는 모든 멍에들을 벗어버리는 날이에요. 벗어버리는 날이에요. 그날을 은혜로 주시고요. 그날을 성실하게 지키시며 이들에게 가져다 주십니다.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은혜를, 그 성실한 사랑을, 그 가운데서 누리는 안식을 맛봅니다. 그러니 이들은 점점 더 여호와를 사랑해요.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바라시는 그곳을 향해서 눈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 거기서 자라는 아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뭔지 그냥 온몸으로 알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압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뭔지 그 달콤한 맛들을 이 사람들은 보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 안식일을 대한 우리의 태도, 그 태도를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이건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려는 시험의 무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셔요? 유대인들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그 시간들을 우리가 고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고대할 수 있습니까? 꼭 이 사람들처럼 촛불을 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주일이 오기 전, 어쩌면 토요일날 밤, 잠들기 전이면 잠들기 전, 아니면 해가 질 시간쯤에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촛불을 켜듯이 우리도 안식일 그날을 기대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아니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날은 뭐 옷 다리는 시간이에요. 그죠? 옷 다리고 제일 깨끗한 옷 꺼내놔요. 내가 알고 있는 제일 좋은 옷 꺼내놓습니다. 깨끗하게 다리고 풀 먹이고 그리고 정갈하게 걸어놔요.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 준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모함으로 기도합니다. 내일 주일이요. 설레는 마음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을 누릴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선행돼야 됩니까? 정말로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제7일에는 내가 일하지 않아요. 내가 그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 사랑하는 이들과 서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 먹을 것들을 나누고 내가 전에 할 수 없었던 다른 일들, 내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즐거운 일들, 그 일들을 하는 시간, 그 시간을 즐거워하는 거죠. 즐겁게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이에요. 도대체 그럼 이 일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는 결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거 잊어버린 거였으면 안 돼요.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복을 누리는데
우리가 잊어버렸던 순종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린 습관입니다. 했었어야 되는데 잃어버린 거예요. 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기억하고 힘써 거룩하게 지키는 그 일들이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은 깨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첫 번째로 어떻게 적용합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그리고 어떻게 지킬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결심하셔요. 그리고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나하나 좋은 습관들을 만들어내셔요. 거기에 추가될 수도 있고 수정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가 좀 아니면 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율법이 돼서는 안 돼요. 누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그것들에 감사하며 그것들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또 그것들을 누리는 시간들로 또 그것들을 감사하고 고대하는 마음으로 이 안식일 24시간 적어도 내 삶의 리듬에서 하루를 떼어내서 어떻게 그 시간들을 보내야 될지 여러분들 고민하셔야 됩니다. 몇 가지 제안을 드리면요. 이렇게 제안 드릴 수 있어요. 시작하고 끝나는 시간들은 분명해야 합니다. 애매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정한 시간은 반드시 지켜지는 게 맞습니다.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 율법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지만 이 시간들이 지켜져야 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왜? 거룩한 시간이에요. 거룩은 구별을 포함합니다. 구별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려면 거룩하게 지키랍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릴게요. 누가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정해놨는데 못 지키면 큰일, 무슨 하늘에서 벼락이 아니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시고 구별하시고 뭐 어떻게 정할까? 토요일날 잠드는 시간에서부터 주일날 잠드는 시간까지 아마 그게 제일 편할 것 같기도 하고 토요일 저녁 먹는 시간서부터 그 다음날 주일날 하모니 가족 예배 끝나는 그 시간까지 뭐 그것도 괜찮고 뭐가 됐든지 24시간을 구별하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율법이 되어야 될 필요는 없어요. 감사함으로 정하십시오. 그리고서는 뭐요? 하나하나 내가 그 안식일에 해야 되는 그 일들, 그 습관들을 만들어 가셔요. 그리고 그 습관들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전해 주세요. 주일날이 오기 전에 토요일날 밤 아마 잠들기 전에 가족들 잠깐 모여서 기도하는 거 좋아요. 내일 있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그날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주님과 함께 즐거울 일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들 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잠자는 것 좋습니다. 뭐 주일이 되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봉사하는 것 좋습니다. 뭐든지 내가 만들 수 있는 습관들 그 습관들이 거룩하게 지켜지는 그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십시오. 그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맛보기 시작하는 좋은 그리고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겁니다. 또 하나 세 번째가 되겠네요. 결심하시고 시작과 끝을 정하시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혼자서는 안 돼요. 안식일은 혼자 지킬 수 없습니다. 함께 지키는 거예요.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같이 예배합니다. 이 습관들, 이 기본이 우리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새겨지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방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그냥 우리의 몸에 배기 시작해요. 나와서 예배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일을 멈추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여호와의 안식일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전에 하지 못했던 일들 다른 일들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다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 꼭 유대인들이 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십계명은 여전히 우리의 성경책 뒤에 써 있고요. 이 신명기 출애굽기 말씀에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우리는 더 복되고 더 참되게 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올 때 기도한다 그랬죠. 당신의 평안의 쉼터 그 장막을 우리 위에 펴라고 우리 위에 장막을 펴시라고 여기서 우리와 사시자고 이제 안식일에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하루 동안 함께 거할 것을 기대하며 기도한다는 거죠. 우리는 사실은 이 기대가 이루어진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죠. 여기서 거한다는 게요, 원래 뜻은 이런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바로 여기에 자기의 집을 두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거처를 여기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여기로, 우리 살고 있는 여기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의 거처를 정하셨대요. 살 곳을 정하신다는 건 뭡니까? 이제 집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당연히 텐트죠. 당연히 장막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 장막을 펼치신 거예요. 이건 이 구약 신약, 여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하나의 소망과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장막을 우리 가운데 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그 장막을 치시는 그분이 오셔서 우리는 그 장막 안에 거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안식일이 끝날 때는 그 장막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장막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쉬운 거예요. 작별을 구합니다. 하지만 다음 7일째 또 오실 것들을 기다리며 보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좀 더 깊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도 좀 더 확고하게 이 은혜 그리고 이 안식을 붙잡을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펴셨어요. 고와 같이 떠나지 않으시고 성령 하나님 보혜사가 우리 가운데 계셔요. 그러니 우리는 사실은 거의 날마다가 안식일이고요. 우리는 날마다 그날을 소망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안식일, 새로운 고대와 소망 가운데 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우리 위에 그 장막을 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안식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기쁨과 그리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요. 그것들을 고대하며 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이 유대인들한테 물어본대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어려운 시절들을 살아가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간 민족이 어떻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킬 수 있었냐고 물어요. 유대인들의 대답은 반대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켰다고,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엄마들이 자녀들한테 얘기해요. 한참 동유럽 그쪽에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이 많아서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져 갈 그때 엄마들은 자녀들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얘들아,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우리가 헤어지든지 너희들 유대인임을 명심하래요. 그러면서 꼭 붙이는 말은 한마디 말이에요. 안식일을 지키거나 그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10계명 가운데 여러 가지 계명이 많아요.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계명이에요. 유대인들에게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왜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신앙이 발전이 없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맛보는 게 없을까? 오래 믿었는데. 왜입니까? 이 리듬, 이 6일 힘써 일하고 하루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일을 멈추고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여호와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 시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영접하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선물을 받아 누리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기 어렵습니다. 유대인 엄마들이 자녀들에게 안식일 지키거나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주일 성수해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죠. 이게 율법으로 우리를 얽어매는 이야기로 들으면 이건 어리석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래요. 엄마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 주일 성수하는 이야기를 의무로, 억지로 이를 갈면서 한 게 아닙니다. 우리 엄마들 기쁨으로 그날을 기다려요. 주일날 저녁이 되면 내일 교회 갈 생각에 떨리는 사람들이, 그리고서는 제일 좋은 옷 꺼내 오시고 옷에 풀 매기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애들 입히시려고 하시고, 애들 딴 데는 안 씻겨도 씻깁니다. 씻겨요. 왜? 교회 가는 날에, 하나님 앞에 가는 날에,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날에 그렇게 살아가요. 그분들이 대단한 신앙 공부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훈련 그런 거 하러 어디 훈련 프로그램 간 적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입에서 늘 습관처럼 주의 이름이 입 앞에서 나와요. 하나님이 늘 도우신다고 말해요.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고백하는 삶이. 뭐가 대단한 프로그램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런 거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일을 악물고 교회는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 나오면서 어려워서 그랬지. 그 마음에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날을 기다려요. 그날을 기다리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예배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입에서는 세상에 얼마는 제일 많이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보다 더 진실되게,
수많은 프로그램을 돌려서 신앙의 훈련하는 사람보다 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이름과 은혜를 말하고 천국을 말합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귀한 은혜 안에 거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하게 지킵니까? 환영하고 영접해요. 그 안에서 새로운 소망과 기대를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엿새 동안 네 모든 일을 힘써 해라. 제7일 그날 멈추며 함께 모이려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선한 것들을 서로 나누며 안식을 누리셔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거기에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가 그렇게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안식은 그렇게 주실 거예요. 안식은 그렇게 주실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래요. 그리고서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그 뒤에 12장은 무슨 얘기예요? 안식일 얘기입니다. 인자하되 사람이 안식일의 주입니다. 아마 안식일을 통해서 그것들을 거룩하게